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 세겜에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해서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그걸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첫째,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 자기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렇게 강간을 당했다 생각하면 이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형제들이 또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물론 복수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몰살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도 과히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에 지금 35장 다음 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34장에서 야곱은 베델로 가지를 않고 지금 세겜 땅에 지금 머물러 있다 하는 이런 사실, 그리고 이미 33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베델로 안 가고 숫곳이라는 곳에 또 장기간 머물다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 가는 길목에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긴 했지만 이 세겜 땅에 그대로 눌러 앉았다 하는 사실이죠. 세겜 땅은 지금 계속 머물 곳은 아닌 것입니다. 베델로 가야 합니다. 왜냐? 처음 자신이 그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형에서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돌베개하고 잘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리라 할 때 약속을 했거든요. 베델로 다시 내가 지금 누웠던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죠. 그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잠언 말씀,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또는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다시 약속을 지키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항상 모든 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신실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왜 안 좋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 머무는 것이 왜 안 좋은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자꾸 그렇게 세상에 숫곳이라는 곳에도 머물고 또 세겜 땅에도 계속 머무르니까 자녀들도 영향을 받아서 딸 디나가 그냥 그 땅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비극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34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 세겜 땅에 이제 물론 심심하고 또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 모습은 지금 디나가 세상 속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 그러한
강간을 당하는 이제 이런 비극이 있죠. 안 갔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디나가 거기에 참 궁금하고 자꾸 그쪽이 가고 싶고 그래서 간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게 된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 큰 것이죠. 분위기가 이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아버지도 역시 세상이 좋아서 자꾸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을 자녀가 볼 때에 자녀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도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세속화되고 세상 속으로 끌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자꾸 이 세속의 물결에 자꾸 휩싸이게 되면 교회 전체가 그렇게 돼. 목회자도 자꾸 그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전도한다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좋지만 우리가 TV를 봐도 그렇지 목회자가 막 자꾸 코미디언처럼 하고 하는 모습이 재밌다라고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을 금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야곱의 이 태도가 어떠했는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야곱이 좀 신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뭐 많이 격분이 되긴 하지만 이제 야곱은 일단은 이 아들들이 같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을 이제 수습하려는 그런 지혜로움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아버지가 흥분이 돼서 거기서 일을 저질렀다면은 더 큰 비극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하튼 야곱은 조금 신중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몰과 또 세겜 그 강간한 이들을 보면은 이들도 탐욕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강간한 것부터 이제 그 음욕 때문에 이제 그 세겜이 그러한 짓을 했던 것이고 그 뒤에도 속임을 당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으면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그 이유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우선 간절했고 세겜이 또 하나는 이들이 이제 저들과 하나가 되면 저들의 재산은 다 우리가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3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또 물건까지 우리 것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눈을 멀게 하고 결국 다 할례했는데 와가지고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은 이게 자꾸 자라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탐욕 참 무서운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꾸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심, 보는 것에 대한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 가지는 것에 대한 욕심, 즐기는 것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못했을 때 여기도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두 아들을 레위와 시므온도 이 아버지를 닮아서 속임수를 잘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이게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그 아버지가 계속 속이고 하는 것을 그래도 아들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들도 상대편을 속여가지고 당신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할례 받고 나니까 가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칼로 다 죽이는 이러한 또 잘못을 또 범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이 어떤 방법을 사용할 때도 편법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겜도 이제 강간하고 그 다음에 뒤처리를 하는데 사랑하니까 강간했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수습이 되는 것 같지만 시작 자체가 그 강간을 해서 한 것이니까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편법을 쓴 것이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시므온과 레위도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물론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큰 차원에서 보면은 잘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겜 땅의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버리고 또 서로 통혼을 해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 시므온과 레위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차단한 것은 잘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방법 자체가 여기에 속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쓰거나 편법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의 모습이 신중한 것도 있었지만 야곱 역시도 좀 잘못된 부분이 일단 거기 계속 머물렀다는 게 가장 큰 잘못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30절에 야곱이 안 좋게 생각한 이유가 잘 드러나 있는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두려움 속에 그저 자기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이 나약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지요.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다면 생각 자체가 이게 내가 여기가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방민족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아들들에게 이제 우리가 베델로 가야 된다. 이런 용단을 내려야 될 야곱이 지금 주변 민족이 나를 치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의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아들들이 어찌 보면 더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있죠. 31절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되함이 옳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어찌 보면 불의에 항거하는 이런 모습이 더 용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스비와 이렇게 음란한 행위들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그렇게 또 더럽혀졌습니다. 마지막 잘 들어가야 되기 직전에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란함, 모압 족속들이 음란함을 이렇게 자꾸 퍼뜨리는 이런 상황에 당시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늠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악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느하스의 창,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계열을 계속 이루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이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 30절과 31절에서 야곱의 이 우유부단함과 또 이 나약한 모습보다는 어찌 보면 그러한 의로운 부분이 더 옳게도 보여집니다. 여튼 야곱은 이 항상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을 지금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씨를 계속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 지금 통혼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은 별 신경도 안 쓰고 야곱은 자기 죽을까 봐 걱정만 하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잘못됐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지금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을 35장에서는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1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깨우치 이제는 빨리 가라 하고 다시 나타나기 자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이 징계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야곱은 뭐 하고 있습니까? 겁만 내고 있어요. 자기 죽을까 봐. 이런 나약한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원래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는 징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도 모르니까. 야곱이 모르고 숫곳에 오래 머물러 있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도 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징계를 또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이끌어 가시는 모습.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